우리 주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건강히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할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또한 그 믿음과 그런 믿음을 통한 구원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그러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길죠. 늘 그리웠듯이. 근데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전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2주에 나눠서 2주에 나눠서 드라마도 아니고 2주에 나눠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전해드리고 다음 주에 20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한강을 아시나요?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죠. 한강은 큰 물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강이 언제서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한강이 한백산과 대덕산 사이에 한강 발원지가 있다는 거리가 검령소라고 하네요.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것이 바로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파란색은 뭐죠? 네, 평양. 그럼 평양에 뭐가 있죠? 네, 평양에 우리 리정혁 대회가 있죠. 평양에. 네. 리정혁 대회가 있죠. 한강은 공업명수 그리고 농업명수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춘천, 원주, 제천, 공주, 충주 등 이런 유역 도시에 상수원을 마실 수 있는 집에서 사용하는 그 물을 제공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력 공급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은 우리 경기도권, 강원도나 서울에 있는 시민들의 생명의
젖줄이기도 하죠.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하죠. 네,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70%의 물로, 정확히 61점 몇 프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70%의 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분을 공급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과 만나게 되겠죠. 우리 몸에 들어간 물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네, 우리는 좋은 물, 깨끗한 물, 건강한 물을 마시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런 물을 마실수록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전 인류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약 대충 우리가 60억 인구라고 하니까 30억 명 정도가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더러운 물을 마셔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보이시나요? 이런 마신 물이 없어서, 깨끗한 물이 없어서 이런 물을 마시고 살아가죠. 그래서 질병이 걸려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스라엘도 물이 아주 풍족한 나라는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우물을 파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사용을 했죠. 먼 길을 무거운 항아리를 메고 와서 물을 떠서 가야 하는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물이 우리 안에 솟아난다면, 이런 물이 우리 몸에서 솟아난다면 정말 좋겠죠? 물을 살 필요도 없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고, 힘들게 물을 떠다니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란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도 그런 물이 간절히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떠나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갈릴리죠. 갈릴리 바닷가.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땅이 여기 쉽게 표시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쪽 아래 유대 땅에 계시고요. 이제 갈릴리로 위에 빨간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당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시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에 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바로 해변가에. 그래서 해변도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빨간색 요 근처로 해서 큰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왕의 도로, 왕의 길이라 해서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이 해변도로를 타고 가던가, 아니면 이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처럼 위로 올라가서 가서 내려오던가,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죠. 좀 이상하죠? 아니 왜? 예루살렘에서 그냥 A 방향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면 빠른데, 그걸 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갔다가 왜 또 내려올까요? 사마리아 지역을, 이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죠. 이곳으로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 왜 유대 사람들은 이 땅을 그렇게 지나가지 않으려 했을까요? 과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원래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한 이쯤에 예루살렘 그 언저리쯤에 남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북쪽 그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포함됐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그 외국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이곳에서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레 유대인과 그 이방 민족들이 같이 살면 같이 결혼하고 그 아이도 낳게 살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민족의식,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한 민족이란 자부심이 강했죠.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죠. 근데 율법 내용 중에 그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부정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이니까.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들은 더럽혀졌다. 유대인들이 아니다. 라고 이 사마리아 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다 역시 부정해진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지역에 가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지역을 평가 안 하고 이렇게 비록 힘들게 돌아가지만 부정해지는 것을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선택했었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본문을 헬라어 본문을 보면 데이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데이란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데이란 단어가 이렇게 생긴 데이인데 단어를 정의하는 내용을 보면 반드시 내가 뭐뭐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함에 틀림이 없다. 필요하다. 즉 뭔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꼭 반드시 통과해야 하겠다.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로 가는 게 나한테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5절, 6절에 사마리아 안에 수가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고 그리고 그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은 야곱이 준 우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우물 곁에 앉게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서부터 아까 보셨죠? 쭉 갈릴리로 가는 그 먼 길을 걸어오셔서 피곤한 상태이신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바로 언제요? 6시쯤 되었더라. 근데 이 시간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어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대 지금 6시라고 나오죠? 성경에 뭐 몇 시, 3시 때였더라, 뭐 6시였더라, 9시였더라 이렇게 시간대가 나와요. 그 시간대는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대하고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시간대로 환산을 하려면 유대인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대에 플러스 6시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3시다 그러면 6시간을 더해서 그러면 9시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시간대는 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시간대와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요한복음도 복음서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이 나오죠. 성경에 복음서에. 그럼 거기에 시간대가 나오거든요. 새벽이라 나오기도 하고 뭐 3시였다 9시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6시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와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 복음서의 다른
마가복음을 예로 들게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시간대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대가 사건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말하고 있는 시간대가 달라요. 이건 잘못 기억이 아니라 시간대가 요한은 헬라어적 시간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래서 헬라 시간대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시간대와 비슷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간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간과 우리 시간과 같은 시간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나오는 시간대,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시간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시간대로 환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6시쯤 되었더라. 그럼 이 6시가 아침 6시인지 저녁 6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걸 또 짚고 넘어가자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시간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침 6시나 저녁 6시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물을 뜨러 다니는 시간대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뜨러 오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심지어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유들. 그리고 여자였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여자를 굉장히 낮게 취급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었더라 라고 나오는 것들은 여자가 배제된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여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았죠. 심지어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상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면서 봐야 할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가 주는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생수는 무엇일까요?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지만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그래서 11절에 여인이 묻죠.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나요? 이 여인은 우물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물물과 생수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닷물이나 흙탕물을 그냥 마실 수 있나요? 마실 수 없죠. 생수는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바닷물과 흙탕물을 그냥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은 다른 물이죠. 물을 마셔서 죽을 수도 있고, 바닷물 많이 마시면 죽는 거 아시나요? 같은 물이지만 죽을 수 있고, 또 어떤 물은 마시면 살릴 수 있고, 흙탕물과 에비앙 정도 비교하시면 될까요? 그러니 여인이 궁금해할 만하죠. 그리고 12절의 여인이 이 우물은 야곱이 주는 물이고 이 물을 통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든 가축들 한마디로 생물이 이 물을 먹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물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더 좋은 물, 뭐죠? 생수.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생수. 그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다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여인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죠. 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야곱이 준 우물물을 마시면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계속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인이 놀라웠겠죠. 그리고 그 물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그 물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게 물을 뚫어 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인은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하죠. 그런데 여인이 우물물을 끌어오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대에 혼자 물을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물을 들어왔던 것이죠. 거기에 이유가 있죠. 이 이유가 16절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인은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네가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5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지금 놀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자기 상황을 알지? 어떻게 내 과거를 알고 있지? 이 내용을 들어보면 남편이 과거에 5명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건 남편이 아니다. 딱 봐도 삶이 형통하지 않았을 거라고 순탄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죠. 그리고 지금의 삶도 그럴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아니다고 하니까요. 같이 사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게 이 여인의 삶, 이 여인의 삶의 문제, 이 여인의 고통들 그런 것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가가신 거죠.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만드신 거죠. 사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아실 것 같나요?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은 꼭 사마리아로 가셔야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가요? 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럼 왜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마리아 땅을 구원하시기 원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마리아 땅만 구원하면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더욱더 큰 의미가 있죠.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원히 샘솟는 생수, 그 생명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무엇일까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수, 생명수, 곧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수,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분, 이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목마르지 않는 것, 힘들게 물을 뜨지 않아도 되는 것,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은총을 받으며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한 육신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생수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그러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마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그런 물이 존재하나요? 그런 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고 하시죠. 그 생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우리는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누가요? 우리 영혼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수를 우리 영혼이 마셨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갈증,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목마름의 갈증은 무엇일까요? 네, 갈증은 살고자 하는 거죠. 네. 우리 육신도 목마른 이유는 뭔가요? 네, 우리 몸에 수분이 필요하니까. 우리 몸이 살아야 되니까. 삶에 대한 갈급함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혼에 목마름이 있다면 그 영혼이 목마른 이유는 뭘까요? 살기 위함이죠. 영혼이 고통받는 삶에서 영혼이 하나님과 기쁨 안에 있는 삶. 그 삶에 대한 갈증이죠.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시는 영혼의 죽음에 속하지 않게 되죠. 영원히 단 한 번이면 됩니다. 단 한 번이면 우리 영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단 한 번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생명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솟아나게 됩니다. 사실 이 솟아나는 생명수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이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생수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 생수를, 진정한 그 생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육신의 목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영생하며 사는 것, 결코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것이겠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셔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들이 되어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대화를,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너희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너희는 과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됩니다. To be continued. Coming soon.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과 저희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먼저 저희를 찾아오시고 또한 저희의 삶 가운데 고통들을 먼저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마음과 저희 생각과 저희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저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힘든 상황과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 저희 친구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주일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속에